자,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비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모인 것은 예배이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이 좀 잠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장난치면 안 돼. 알겠지?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신났어. 기뻐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 그래.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데려오기로 했어. 예행이야, 예행. 앞으로 이럴 거야. 앞으로 이럴 거고. 어제 그 동수가 자주 본다는 우리 군대 때 영상을 내가 어제 파일 정리하다가 보게 됐는데, 우리 되게 깊었더라, 관계가 그때부터. 엄청 기뻤고. 그 영상에서 내가 이제 동수한테 마지막 군대 전역 축하하면서 인사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 동수가 내게 했던 말을 내가 인용해가지고 고마움을 표현했었어. 그게 뭐였냐면 신이 한 분인데 다른 종교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신이 한 분인데 다른 종교가 어디 있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오늘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롭고, 희준이가 지금 되게 멋있는데 군대 때 이제 아버지 군번들한테 많이 시달리면서 되게 피폐한 모습이거든, 군대 때 영상을 보면. 그런데 깨알같이 여기저기 다 등장하더라고. 등장해서 같이 인사하고 하는데 감회가 너무 새로웠어. 자, 우리 다음 찬양할 곡은 시간을 뚫고란 찬양인데 이거 다 알아? 몰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담아놓은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사랑, 엄마 쪽에 가 있어. 여기 있을 거야? 아빠랑 손잡고 그럼 찬양하자. 사랑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사랑아, 이거 떼면 안 돼. 아빠 안아줄게. 괜찮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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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그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삶이 만만치 않은 게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어도 삶은 무겁고 하나님 곁에 없으면 의미 없이 무거워요.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십자가의 전달자 부를 텐데,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너희 그 무거운 인생의 의미가 더해진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면서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춰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화목하고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증거가 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한 것에 아버지 그 대가를 욕으로 감당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작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빛을 아버지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몫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이 증거를 가지고 사랑이 수고를 가지고 아버지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고 아버지 그 창대함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복으로 전달될 때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기주 성도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김기주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하여 노력 중이지만 지금의 와 되돌아보면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고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암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사, 연애사와 직장과 사업장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신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를 반대로 들고 있었어. 기주도 반대로 들고 있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깐 설교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저마다 어느 정도의 죄성을 가리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와서 함께 거룩히 예배드립니다. 우리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버지 신뢰하오니 이 시간에 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재 형제, 기주, 우리 동수 형제, 그리고 우리 휘준이, 우리 김지선 사모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노숙인 여자분께서 우리 필경대 2층에 필경대가 있는데 거기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노숙인인지 몰랐고 그래도 단장하고 오셔서 잠바도 입고 있고 얼굴을 거의 다 가리긴 했지만 이렇게 눈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빵을 달라 그랬었는데 빵을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날 또 내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그리고 목요일에 새벽 예배가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빵 사서 보내드려야겠다 했는데 이분이 혼잣말로 빵보다 예수, 빵 말고 예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워낙 쭈뼛쭈뼛 하고 계셔서 그 말을 처음에 알아듣기가 어려웠다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예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한데 아무도 나한테 예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당회장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김재선 사모님 앞으로 와도 될 것 같은데 거기 계속 안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 노숙인이 되신 지가 한 두 달 됐어요. 2달.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친척들에게 무슨 빚 독촉을 좀 받게 됐고 그게 싫어서 집 나와서 2달 정도 지금 노숙을 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노방전도를 했대요.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때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이 났대요. 왜냐하면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표정이 너무 밝았는데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까? 이게 죽으려고 하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교회를 2곳을 들렸어요. 우리 교회가 3번째 들른 거였는데 첫 번째 교회에 들렀는데 그 교회가 행사 중이었대. 행사 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교역자들이었거든요. 예수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 그랬대요. 근데 나는 조직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정도 이해는 돼.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한두 분 계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 모여서 교역자분이 한 6분 정도 계셨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반항을 했대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 물어보려고 교회 왔는데 못 듣고 나가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럼 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반문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예수 안 믿고 여기 나가서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는 당신들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예수를 안 가르쳐 줬는데 당신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소리도 지르고 그분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온 거죠. 문전박대를 당한 거죠. 그리고 2번째 교회도 제법 큰 교회를 갔나 봐요. 근데 거기는 전도대가 노방전도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대요. 그리고 전도대 중 한 분에게 예수님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우리 노방전도 나가야 돼서 나중에 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왜 교회들은 다 예수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다 나중에 오라 그러냐. 난 지금 예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소리 또 고래고래 지르니까 전도대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분 장로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날 이분이 저기 망원공원 갔다가 이 사람들이 먹고 남긴 닭강정 3조각을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 가방 뒤져봐. 신천지인 것 같아. 가방을 뒤졌는데 거기서 닭강정 3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무슨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또 문전박대를 당하게 됐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세 번째 들른 거지. 세 번째 들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제가 한 30분 정도 그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줬는데 내 안에는 몇 가지 근심이 있었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 걱정하는데,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앞뒤가 맞나? 한 세 가지 근심 때문에 나는 이분이 지금 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간중간 위로 이렇게 용기를 주시길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게 예수 얘기를 해준 사람이 처음이어서 저 지금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랑 어느 선상에서 갑자기 그분이 변화가 생겼냐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떠올랐는데 그를 통해서 신이 나랑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나랑도 함께하는 신이라면 내가 그 신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나랑 함께한다면. 근데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네 글자로? 예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나 너랑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자매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니까 이분이 위로를 받고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자기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집 나온 지 2달 됐고 노숙을 어떻게 해왔고 두 교회에서 어떤 외면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를 듣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목적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자형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영접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충분한 이야기를 축적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명의 권리인데 권리라고 하면은 권리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면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주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권리가 있음을 그 권리대로 행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계명의 권리를 행사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계명의 권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권리를 책임으로 가지는 신자는 그래서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서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신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의 권리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리라는 거죠. 교회에 있다 보면 노숙인들이 종종 오거든. 종종 오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선한 의도만 있는 분들은 없어요. 이번 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빵을 사주겠다는데 예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다만 오시면 다 뭐라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줄 테니까 빵을 사달라 그러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에 대해서 자기 인격으로 성품으로 갚아주는 사람도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진심을 다했는데 친구로 남아있는 거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선상에 놓인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책임지는 관계에 놓인다는 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나와 기주가, 나와 성재 형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의 선상에서도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방식이 믿음이야. 믿음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방식이 믿음이야.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사랑보다 언제나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내게 충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을 때 갚아줄 거라는 거 알지만 이 믿음이 있어야 9사람의 실패를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근데 남아있는 관계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 근데 그 중에 2사람 지금 이렇게 저 앞에 서 있어. 저 앞에. 그리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성재 형제와 우리 기주야 힘내. 피곤하지? 힘내. 너무 힘들 것 같긴 해. 일하고 와서. 이렇게 또 관계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기인한 사랑은 지켜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야, 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는데 네가 마음껏 누려도 돼. 돌보고 지켜라. 돌보고 지키면 네가 천지 만물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돌보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지키시는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는 뭐냐? 돌보고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죄는 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죄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웃에 대해 비방하는 거, 탐내는 거, 이거 이전에 뭐냐면 돌보고 지키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보고 지키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명이 가르쳐주는 권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눌 건데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리,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어.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 사랑 했으면 하나 뭐 있어야 되죠? 믿음, 사랑, 소망이지. 그렇죠. 소망이야.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피조세계가 회복되는 소망이에요.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혹시 알아요? 이사야 11장에 피조세계가 회복되면 이리떼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아.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나 해함이 없어요. 피조세계가 회복된다는 것, 믿음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소망이 생긴다? 피조세계가 회복된다. 우리가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사랑하라고 주신 반경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고. 그래서 계명의 권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소망. 오늘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계명이 우리 권리를 준다는 것, 권리를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뭘 가져야 하냐면 계명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가르쳐질 때 자기 속에서 책임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야 돼요. 책임을 가지지 않는 신앙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 사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믿음이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는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리로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권리는 뭘까요? 믿음의 권리는 역사예요. 근데 역사라고 할 때 역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고스라 그래. 근데 에르고스는 뭐냐면 행함이야. 그럼 그 믿음의 역사는 뭐라는 거지? 믿음을 행하는 거라는 거야.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리는 행함이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증거를 가지지 못할 때, 행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지 못할 때 믿음 생활이 즐겁다, 안 즐겁다? 안 즐겁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믿음은 행함을 권리로 가지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행하라는 권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않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뭐라 그랬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권리는 수고여서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이 사랑하는 일을 번거로워해. 그래서 외면하죠. 근데 이게 계명의 권리며 신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지해야 돼. 그리고 수고로움을 담지하지 않는 신앙이란 예배당 복도 마룻바닥만 밟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사랑에도 위계질서가 있어요. 위계질서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죠. 사랑은 뭐를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더욱이 누구에게 하라?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헬라어로 하면 테스 오이쿠스 테스 피스투스예요. 그 믿음의 그 가정들이야.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고, 가정들이란 교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함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자리가 정함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계명의 권리를 준행해야 되는데 그 첫 자리가 교회다.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기준이 어렵지 않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이웃사랑의 관계에 놓여 있었잖아. 친구 관계여서. 어렵지 않단 말. 그게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관계를 화평함과 무엇을 따라서 하라? 거룩함을 따라서 하라. 여러분이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화평하기만 하면 됐거든. 근데 이제 뭘 추구해야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랑은 뭐다? 사랑은 선을 행하는 것. 두 번째, 사랑은 위계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사랑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교리 공부하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나 구원받았어가 다가 아니야.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세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이제 한 9가지로 풀어놨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부르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이고,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사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너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어라는 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내가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날 불러주셨는지, 믿고 있는지, 거룩해져 가는지, 영화로워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모든 여정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려면 여러분은 인생을 걸어야 돼. 내 인생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 경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수고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로 먼저 시작했잖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개척하면서. 개척하면서 이제 한 8사람이 여기 모일 텐데 8사람이 다 내 친구야. 그래서 난 이제 거룩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사라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거룩함 떼내고 이제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나가도 다시 접붙임하자. 이제 이런 거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 교회로 모인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수고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책임지는데 위계 질서가 있어서 여기서 먼저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웃사랑이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거처에서 이웃사랑이 번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같이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기 13장에서 뭐라고 해요? 사랑은 번듯한 말이 아니다. 사랑은 천사의 노래 같은 게 아니다. 사랑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진심 같은 게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정중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기주야, 목회자에 대해서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줘. 알겠어요? 나도 기주를 향해서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딜게요. 알겠죠? 그 증거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지금 성경을 한 40독 하기로 했지. 그쵸? 우리 맥체인 40독 하면 천국에 있지 않을까? 우리 메인에 걸려있단 말이야. 40년은 기다려야 돼. 내가 불의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불의하지 않는 이상 저도 40년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성도형제 알겠어요? 세 번째, 피조세계에 관하여서, 피조세계의 소망에 관하여서 소망의 권리가 인내라는 것. 신자가 인내하여 제 본분과 책임을 다할 때 피조세계의 소망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가 책임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믿음,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언제가 시점이에요? 우리가 믿었을 때? 아니죠.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됐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알지 못한 때 그분이 죽으셨다. 사실이잖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살아있었던 사람 없잖아, 우리 중에. 그쵸? 우리가 모를 때 역사 속에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제 기억으로는 잘랄루딘 루미의 시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바위의 고백이 있는데 그 바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위해서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준다면 내가 생명을 얻어서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 텐데. 바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위해 자기를 바다에 던져준다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 텐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우리 마음이 다 바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하는 확증이 있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의 조건이 변화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 저기요. 네. 앞에 차 혹시 타시는 차 키 저기 주머니에 있어.
너무 죄송합니다. 번호가 없었어. 자, 마무리할게요. 신자가 믿음의 책임을 다하면 계명의 권리가 교회에 있는 세상에 구현될 줄 믿어요.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수고하고 소망을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여기 함께 머물고 있잖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로 모이면 교회가 교인의 의무로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 우리가 이 의무도 우리 권리로 알고 같이 내가 몇 가지 나눌게. 6가지인데 그냥 읽을게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첫째, 교회가 정한 예배와 기도회, 모든 집회에 최선을 다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첫 번째 교인의 의무예요. 내가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들 기주나 희준이한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모든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며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선한 일에 노력과 헌금을 아끼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교회 치리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성리를 범하거나 주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 음주, 흡연, 구타행위,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과 규범을 믿음과 생활의 울타리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우리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안겨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신자는 명예로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는데 자기 이름을 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완성하시겠다는데 내 이름을 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다할 때, 사랑을 다할 때, 소망을 다할 때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진다.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녀들은 복이 있습니다. 계명을 준행하세요.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계명의 권리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기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거룩하고 화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재 형제, 기주, 우리 희준이, 동수, 지선 사모님, 우리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명예와 재물의 복 주셔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셔서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핍박받고 핍절하는 모든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생했어요. 아니, 성장자 아니었으면 나 진땀 뺄 뻔했어. 사랑이 때문에. 야. 안녕하세요. 괜찮아. 오늘 해보니까 할만해요. 사랑이가 이거 안 뜯은 게 어디야? 치워도 돼요. 우리 8시까지여서